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 눈을 감고
지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겸손히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품었던 생각들, 우리 인생의 태도, 우리 인생의 방향, 주어진 현실에 너무나 충실하느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나를 보내신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인데도 반복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죄를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와 싸워 승리하려고 하여도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된 습관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한결같이 부족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데 우리는 오직 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예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공고한 죄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저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주님,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타협하고 뒤로 미루고 아버지 앞에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데 수없이 무너지고 원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우리이지만 자녀 삼아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난하고 빈곤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 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죄자녀들 그 회개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되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죄된 모습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교만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던 것과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과 그로 인해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빛과 소금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으니 물리적으로는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무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모든 순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도우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 주시고 주시는 마음과 뜻에 따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타지에서 코로나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이 큰 줄 아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오니 전하시는 목사님이 주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은 선포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고 응답송 찬송하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나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찬송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좀 눈으로도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기쁘고 너무나 귀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태생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냈던 두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삭은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들은 이삭만 보고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이삭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 이삭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이삭이었고요. 그 이삭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까지 물려받은 이삭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었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던 그 길을 리브가가 똑같이 갔어요. 걸어서 20여 일, 30여 일 떨어져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늙은 종 이야기만 듣고 리브가가 다음날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젊은 여인이, 처녀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처음 만난 사람, 종의 이야기만 듣고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에는 저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었던 것처럼 리브가도 그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고 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했던 리브가 역시도 믿음의 사람. 또 리브가는 넉넉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늙은 종을 먹이고 낙타 10마리를 물을 줄 만큼 넉넉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죠. 복된 가정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복된 가정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정말 아무 문제도 없고 자녀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모든 만사가 형통해야 할 것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오늘 그 장면이 나오죠. 먼저 나온 아들 에서 털이 많았다라고 나와요. 이름을 에서라고 부를 만큼.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숱이 별로 없거든요. 돌이 지금 다 돼가는데 지금도 아직 머리숱이 없어서 저는 머리숱만 많다는 것만 봐도 좀 부러운데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은, 아마도 신체의 발육이 남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운동 능력이나 신체의 발달이 뛰어났던 에서. 그리고 야곱은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함께 나온 야곱입니다. 오늘 성경의 줄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에는 2번 주에 보시면 야곱이라는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태생을 보여줍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경쟁심과 투쟁심과 인간적인 그런 부분이 강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기 싫어했는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에서보다 먼저 나가고 싶은 마음에
최소한 같이 나가고 싶은 마음에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두 자녀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본문인데요. 이 둘이 성장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같은 날 같은 배에 났는데도 완전히 다르죠. 에서는 그 출생에서부터처럼 튼튼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던 사람 에서. 반대로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하게 살던 야곱입니다. 다를 수 있죠.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요. 28절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편애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시대는 육신의 건강함이 남자의 중요한 능력이었으니까요. 아마 주변에 다닐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집 맏아들 아주 남자답고 사냥도 엄청 잘하던데 자랑했겠죠. 내가 오늘도 우리 아들이 잡아온 고기로 아침을 먹었어. 우리 집 와서 함께 먹자. 둘째 이야기보다는 늘 첫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던 야곱은 자연스럽게 우리 첫째 아들이 장자고 우리 집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더 사랑했죠. 집에서 더 자기를 많이 도와줘서 그랬을지, 형에게 치이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랬을지, 아니면 그가 이미 태중에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는지 알지 못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첫째를, 어머니는 둘째를 더 사랑했다. 자녀에 대해서 한결같고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티를 낸다면 그것은 한 인생의 큰 상처로 남게 되죠. 이삭과 리브가는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지만 그 믿음이 가장 가까운 내 자녀를 향해서 대하는 태도에까지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세밀하게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영향을 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과는 동떨어지게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의 배려심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가는 대로 행한다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거든요. 이 집안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와요. 뿔뿔이 터져서 살게 돼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막 발생해요. 그 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하지 못할 때,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할 때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의무와 책무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써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은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한 예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29절, 30절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한다. 한 번은 이란 일예가 나오죠. 에서가 사냥을 아마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런데 붉은 죽, 팥죽인데요,
야곱은 팥죽을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그냥 줬을 거예요. 그래, 와서 먹어. 내가 준비한 거니까 먹어. 쌍둥이지만 제일 친한 친구죠. 서로 너무 잘 알죠. 저 에서가 배고플 때 얼마나 흥분하는지, 또 야곱은 얼마나 팥죽을 맛있게 끓이는지 여러 가지를 서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야곱이 그냥 이 죽을 주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31절입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항상 별말 없이 죽을 주던 야곱이 그날따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팔라. 제 생각에 에서는 그냥 어리둥절했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을 겁니다. 이날의 이 일은 야곱이 오랜 동안 준비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야곱은 철두철미한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에서의 행동을 알죠. 배고플 때 가장 분별력이 떨어진다. 들에서 올 시간이 지금쯤이다. 미리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팥죽을 막 끓여서 더 배고픔을 만들고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면 에서는 장자권이도 뭐든 다 나에게 넘길 거야. 에서는 흥분해서 이야기하죠. 32절, 33절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에서는 지금 앞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나에게 소용이냐? 빨리 줘라. 야곱이 한 번 더 분명하게 묻죠. 나에게 맹세해라. 내가 이제 장자가 될 거라고, 너의 장자권이 나에게 넘어온다고 나에게 맹세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팥죽을 넘겨주고 그냥 먹었고 끝났어요. 에서는 아마 기억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에서는요, 지금 당장 나의 현실적인 필요가 본질적이고 영적인 필요보다 늘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일예일 뿐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6장에 가면 에서가 햇사람으로 두 아내를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그때도 내가 지금 저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민족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두 여인이 마음에 드는데 꼭 내가 한 아내랑 살 필요가 있는가? 그에게는 늘 현실적인 필요, 눈앞에서 나를 채울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영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관심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 지금의 필요와 현실의 문제를 합리화해서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에서의 모습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에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잘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안에 이 에서의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죠.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이다. 아무도 이제는 그 전의 삶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가을이 되면 2차 팬데믹이 와서 한 번 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멀리 하더라도 안전재난 문자가 막 수없이 울리잖아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대전에서 시작되는 또 많은 확진자들의 이야기,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확진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져요. 염려가 생겨요. 대안은 모르겠는데 그냥 나의 삶이 흔들릴 것만 같은 염려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에서의 마음과 비슷해져요.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현실이 이렇게 밀고 닥쳐오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우울해서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무기력해서, 화가 나서. 여러분, 에서가 배고파서 죽습니까? 배고파서 죽지는 않아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합리화, 나는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어. 지금 이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리화하게 함.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신앙생활을 뒤로 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내가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내가 모든 관계를 뒤로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게 하는, 그러므로 본질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하는 이 에서의 모습들이 때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 때문에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상황, 그것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그 태도를 기록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조바심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밀리잖아요. 사냥을 잘해 오는 에서, 가서 잡아와서 집에 던져주면 자기는 그거를 요리하는 거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버지는 자기 형만 사랑하는 상황 속에서 늘 쫓기는 마음,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형을 속이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향한 축복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었음에도 그는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였고 결국에 하지 아니하니만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야곱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에 쫓겨갑니다. 그때 행하는 일은요, 더 악한 결과, 안 좋은 결과만 나와요.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만 그걸로 내 삶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 치밀하게 계획한 어떤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좋은 결과는 오지 않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자식들을 향한 편애, 그 속에서 자라난 잘못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족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해요. 그런데 부족한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행한 이러한 인간적인 결과들은 다 그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예수님 복음이 흘러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 에서의 모습,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좀 온전해야 하는데 나의 삶을 보면 온전하지 못한 게 너무 많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무너진 영역들이 계속 있는 것만 같은, 우리가 이 에서와 야곱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답답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뜯어보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거기서 화를 내고, 심하게 우울하고 불안하고 다급하고 쫓기고 비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에서와 야곱과 리브가와 이삭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맡겨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신명기 묵상을 마치고 새벽마다 시편 127편부터 하루에 한 편씩 혹은 두 편씩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부터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6쪽입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 시편 127편입니다. 화요일에 시편 127편을 1절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참
영적인 각성과 깨어남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127편의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며 허무주의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저에게는 이 말씀이 여태껏 내가 수고해서 뭔가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구나. 여태껏 내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의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 시대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방법은 모르겠는데 불안과 염려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여태껏 수고해서 네 힘으로 살았냐? 성도는 은혜로 사는 존재다. 이것이 시편에 깔려있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저는 시편 129편 1절부터 4절로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2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로 변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여도 원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수는 때로 우리의 죄성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그 원수는요, 우리의 삶에 상처를 남겨요.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 고랑을 길게 냈으나, 밭고랑은 이게 깊이 파인 거잖아요. 이 원수와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깊은 고랑을 내버려요. 가난이라는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를 깊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돼요. 외모에 대한 상처를 가진 사람은 그 고랑이 그 사람에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원수가 남긴 그 고랑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것이 자꾸만 나옵니다. 불쑥불쑥 나와요. 자녀를 대할 때, 누군가를 대할 때 내 안에 그 상처가 분출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지 마라. 주님은 자유를 주신다. 4절이죠.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고 나를 풀어주셨다. 상처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던지요. 깊은 밭고랑과 같은 그 상처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들어가 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자꾸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반응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 그러한 상황들, 태도들, 그 부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이제는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의 깊은 상처를 주님 아시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할 것이고요. 이어지는 시편 132편 13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32편의 13절 16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시온,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시온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죠. 주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삶에는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우리 안에는 가난함이 있어요. 야곱이 왜 형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가난함이 있었을 거예요. 늘 비교되는 형과의 관계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 가난함은요, 하나님만 채워주세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영적인 가난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물론 그런 부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다면 우리 안에 모든 가난하고 빈곤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존재였으나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내주하시는 자의 삶이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 같은 그 부족한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새로워지고 부족한 것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 어수선한 이때에 에서처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내가 뭘 찾겠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늘 쫓길 수밖에 없는 이때에 저는 시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좀 그런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은 7월 18일까지 시편 150편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일부터 7월 18일까지면 3주간이 되거든요. 날마다 시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벽 예배당에서 혹은 예배당에 못 나오신다면 영상으로 함께 시편을 가지고 3주를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 시간이 영적인 각성의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편 말씀 묵상하는 것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짧잖아요. 시간 내면 언제든지 내가 오늘의 시편을 내 손으로 써볼 수 있습니다. 직접 내가 노트를 하나 장만해서 내가 3주 동안 한번 남은 시편을 내가 써보리라. 시편은 삶의 고백이거든요. 시편을 써놓고 내가 하루를 살며 느낀 점들을 옆에 써놓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묵상의 트리오를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힘들어요. 최소한 세 사람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느낀, 내가 고백한 그 시편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을 때 3주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들까지 다 같이 카톡방이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서 이 생명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시편은 여러분 절대 배경 지식도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날에 내가 가진 그 감정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느낀 점을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 안에 에서와 같고 야곱과 같은 부족함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깊은 고랑과 같은 상처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6시에는요 거의 대낮이에요. 요즘 너무 좋아요. 새벽에 나오기 좋고, 나오지 못하신다면 집에서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어린 한 집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새벽 예배에 제가 영상 때문에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가 방에 자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거실에 나와서 영상으로 새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함께 이 시편을 묵상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시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삶의 한 중간에 꼭 시간을 내어 다시 한번 그 시편을 묵상해 보시고, 자기 전에 밥을 먹듯이 3번 시편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묵상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약속하시잖아요. 가난함을 채우겠다. 의로운 일을 하게 하겠다.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가난함. 우리가 못 채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채워집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그럴 선한 의지가 없어요. 주님이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어떤 상황에든지 기쁨의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우리가 주의 말씀과 동행할 때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3주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과 회복과 간증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곤고하게 자로잡고 있던 에서의 모습들, 야곱의 모습들이 다 회복되고 다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에서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못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 너무나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에는 둔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에서의 모습들, 야곱처럼 늘 불안하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더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이 야곱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이 가난함과 빈곤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깊은 고름과 같은 상처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기도를 합시다. 주님, 제가 최소 3주 동안만이라도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내 손으로 쓰고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과 나누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삶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들려오는 소식과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에서가 배고파서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휩쓸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때에 분별하게 하십시오. 이때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고랑과 같은 깊은 상처와 아픔과 염려가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주님께서 원수의 사슬에서 우리를 끌어내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의 이 가난함을 채워주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시편을 묵상하며 순간순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복음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자격도 조건도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고백하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건강케 함과 온전케 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 죽을 것만 같다는 핑계로 더 중요한 것들을 저 뒤로 내버렸던 우리의 모습, 현실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했던 이 영적인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 불안함 가운데 행한 일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빈곤하고 가난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 삼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난함이 채워지고 주님께서 우리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시며 기쁨의 찬성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밭고랑과 같이 깊게 패여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어서 더 이상 원수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날이 덥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 3주간의 시간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결단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좀 눈으로 좀 인사하실까요? 네, 좀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반갑고 어려운 때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우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 원하시면 새가족 카드 작성하시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 2020년 상반기 직분자 교육을 통해 참여하신 성도들을 직분자로 임명했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보시면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름 순으로 직분에 관계없이 이름 순으로 10분의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는 별도의 행사나 임직 예식은 진행되지 않고요. 주보에 이름을 실는 것으로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직분자 교육은 12월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또 사람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로운 6개월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설교 중에 나오는 것처럼 좀 우리가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6개월을 정리하고 새로운 또 6개월을 주님 앞에 시작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7월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따로 어린이 예배는 없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 올 때는 지금처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성도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참석 명부를 작성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풍성한 삶의 기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들 다뤄지고 있거든요. 예배 오시고 또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신방을 이제 좀 시작했습니다. 좀 순장님들부터 또 이렇게 영상 통화도 하고 있고 또 순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만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또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공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7월 12일에 2주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다음 주에 인쇄물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신청하신 분들은 명단에 체크하시고 생명의 삶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살아계신 주 찬송하심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있으므로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이 마치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감정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본질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난하고 빈곤한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주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드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며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심으로 특별히 동역하는 선교지 위에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